오늘도 새벽재단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오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0장 찬송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570장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농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단잠도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이 하루 첫 시간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63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을 5절까지 읽을 테니까 6절 한 절을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네, 6절까지 봉독합니다. 63편의 말씀 우리 표제 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가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첫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났을 때의 광야에 있을 때와 또 왕이 되고 나서 한참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나가서 유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것은 후자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맨 끝절 11절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해서 이미 왕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굉장히 좀 조용한 그런 묵상의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우리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항상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철학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깊은 묵상 기도,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관상 기도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들은 이 깊은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신뢰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이게 이마에 땀이 이렇게 배겼다고 그랬습니다. 땀방울이 흐를 정도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고난이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때에 그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 정말 땀방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우리 주님의 심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터진 이것이 혈이 돼가지고 땀방울이 진짜 핏방울로 되어서 이 바위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참 우리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람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기도는 그 간절한 구원에 대한 갈망에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참 이런 역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합니다. 간절히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Thou art my God.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억할 것은 이 시편 전체 150편이 전부 다가 23편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운 이름이 로이 교회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장,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항상 이 시편 어느 시편을 읽을 때라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23편은 온 시편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것과 같이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마이가 또 아멘. 나의 선한 목자라 아멘. 로이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영어 번역에는 있습니다만 한국 번역에는 빠진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서 early I will hold thee 혹은 I will seek thee 이렇게 나와요. 새벽에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는 구절이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성경에 표시해 놓고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새벽에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거를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시편 42편에서 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정말 내가 내 혼이 주님을 찾아 찾게 갈망합니다. 그걸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연상케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곳은 광야입니다. 물이 참 귀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에 가보면요. 물이 오지 않을 때 이 땅은 박토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만 왔다, 비만 왔다면 옥토로 변해요. 이스라엘 땅의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토를 옥토로 바꾸는 이 작업을 키부스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260개 공동체를 세워놓고는 그 박토를 옥토로 바꾸는 그 운동이 활발하게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서부터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조금씩 보는 것이 자꾸 나무들이 자라고 풀들이 자라고 잔디가 넓어져 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옥토로 됐느냐 했더니 웃으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1800만이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3분의 1만 600만만 이스라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해외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부에 300만, 서부에 300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 3분의 1이 유럽과 온 세계에 흩어져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1800 유대인들이 나라를 위한 헌금을 하자 하면 누구나 동참을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요. 모든 유대인들은 먼저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모든 부모가 그 다음은 나라 사랑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면 은혜의 나라 사랑이 그냥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터지면은 아랍권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든지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이 핑계에 정평이 되며 도망갑니다.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번에도 러시아 군인이 모자라가지고 군인 소집을 하니까 러시아의 많은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도망가 버려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똘똘 뭉쳐요. 그쪽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딱 그러면 유대인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뭐 걸프 전쟁이 났다 하니까요. 바로 짐을 사가지고 비행기표 끊어요. 텔아비브 공항으로 유대 청년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 600만 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억 되는 아랍인들을 항상 이겨요. 정신적으로 이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 우리 이스라엘에 이번에 핵무기를 사야 되는데 돈이 10억이 필요하다. 헌금하시오 하면요. 그 몇 배로 들어와요. 몇 배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 수입이 생기면은 항상 이 수입에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딱 됩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나라를 위한 헌금으로 딱 돼요. 애국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의 1조는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떼는 그런 그들의 액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애국 헌금이 항상 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뭐 무게 있다면 이 돈을 그냥 몽땅 다 보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대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이다. 내 육체가 이렇게 주를 악무하이다.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하느냐?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영광과 또 권능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이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 연결되느냐? 이 나라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목적도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들은 믿어요. 이사야 43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생으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중심. 나라를 왜 하나님이 주시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여기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성전 사랑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자기가 다윗이 압살롬에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금 유다 광야에 있지만은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는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런 같이 자기가 이렇게 갈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고 이런 이유가 뭐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다시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정말 주일마다 또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이거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이 자리를 나오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때는 교회 많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질 못합니다. 또 요양소에 계시는 분들, 지금 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또 감옥에 계시는 분들, 또 군복무하고 있는 많은 분들 정말 주의 성전에 자유롭게 못 나옵니다. 그런 것 같이 다윗은 예배 아니고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광야에서 지금 쫓김을 받고 있을 때 얼마나 그리워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밤새도록 그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읊조리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절 말씀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손을 드는 것,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손을 듭니다. 우리 시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어요. 또 주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우리 이 찬송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손이 들려져요,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이나 제사장이 손을 드는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듭니다. 여러분도 이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을 들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손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도 축복하세요. 또 여러분을 만난 사람도 손을 들고 축복을 해주세요.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손을 들고 지금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거 잊지 못해서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이 시편 63편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모든 시편 150편 시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시편 23편을 꼭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지금 23편의 말씀과 이 적용이 돼도 우리 23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로이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부족함일 거예요? 병마로부터, 양식으로부터, 안전보호, 건강의 보호, 이 모든 것 다 포함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눕게 하신대요. 그 눕게 하신다는 것은 이 푸른 초장을 우리의 쉼터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돈이 있어도 이렇게 행복은 살 수 없다. 이런 시에서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잠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이 있고 의리의리한 침대가 있어도 푹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내가 그런 쉼을 얻죠. 하나님이 우리 이런 푸른 초장을 쉼터로 눕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 좋은 음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좋은 양식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은 미리 가셔서 선발대로 이게 위험한지 이게 또 안전한 길인지 주님이 미리 가주셔서 닦아놓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그게 의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내 혼이 restore,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선한 목자 로이께서 저희를 이렇게 혼을 회복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내용인데 지금 다윗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과잉과와 같은 이거 험한 길,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도 제가 두려움을 하지 않은 것은 Thou art with me. 당신께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십니다. They comfort me. 저를 안위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 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 5절에 갑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우리가 언제 만족한다고 그래서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아멘. 그때 우리는 만족할 것이다. 아멘. 또 우리 시편 읽을 때, 어느 구약을 읽을 때, 어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잊지 마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독론적인 해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올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히브리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우리 뉴질랜드 분교 수업할 때에 우리 뉴욕에서 현베드로 총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예슈아 대학교 총장님이에요. 제가 그 대학 20년 전에 세울 때에 한 5년을 함께 하면서 제가 그 학교에 학풍을 세워가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 예슈아.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멜 깁슨이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터지는 심정으로 부르는 게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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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는 가야라는 얘기 들을 때만 우리 가슴 막 찢어져요. 그 영화의 장면과 그 부르는 예수와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본래 명칭이거든요. 그 우리는 이 이름 많이 해야 돼요. 그 우리 신학교에 있는 한 목사님은 기도 맨 끝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참 좋은 명칭입니다. 우리 그게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본래 이름, 구원이라는 이름인데 예수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와 예수와 예, 이런 참 이름인데 우리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와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여호와 로이지만은 사실 예수와 로이도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이런 간절한 그래서 5절에 보니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또 6절에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텐데 요거와 짝을 이루는 게 바로 아까 1절에 읽었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는 새벽에 내가 주를 찾겠습니다. 그 말고 짝을 이루는데 그 말이 우리 성경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거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이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이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생각하는 게 7절인데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아래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렇게 쫓김을 받고 도망가는 시제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 혼이 주리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자, 우리 이 시편 73편 맨 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3편 맨 끝절인 28절을 우리 찾아서 미리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요 시편은 73편 끝절입니다. 아브람 카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람 카이프는 네덜란드에 그분은 수상도 있고 국회의장도 하신 분이고 기독교의 아주 대지도자인 개혁주의자입니다. 이분이 28절 이 말씀을 평생 못두로 정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내게 복이라. 아멘. 그 위에 구절은 뭔가 하면 주를 멀리하는 자가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가 주께 멸망하리라 이런데 우리 주님을 가까이하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호와를 로이로 삼는 우리 모두 주님을 정말 이 선한 목자로 삼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 복이 있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늘 목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양은 그와 같이 여기 지금 다시 63편 이제 9절에 8절에 돌아옵니다마는 나의 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의 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들은 다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 깊은 곳이 수올입니다. 수올. 여기에 들어가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리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자기를 이제 왕으로 호칭을 해요. 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왕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해서 우리는 정직과 신실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귀한 지도자가 될 것을 이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63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읊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우리의 로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렵고 광야에서 정말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를 미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한 심정,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간절한 사모 가지고 주님을 저희들이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피난처 제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런 좋으신 우리 로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광해시로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에 주신 기업터와 또 우리 직장터 우리 가정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